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아래 참된 소망을 주셔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였습니다.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여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즐거울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쭐거렸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진실한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0
112번 교회 교육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동문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나가서 살려야 하니서 말씀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창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곧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거리 이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리한테 비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88장 찬송하는데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한덕현 장로님 기도해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근거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며칠 전에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국정 운영과 백성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주고 노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위정자들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나라와 국민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과 일터의 현장에서 그리고 농사일을 하는 성도들과 투병 생활을 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신광교회를 통해서 길을 잃은 영혼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충성된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영혼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아름답게 성전을 관리하고 주차요원으로 봉사하고 자원에서 일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교우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도 하나님이 안보하심으로 살던 성도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믿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즐겨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쓰고도 남는 복을 주시고 베풀고도 채워지는 복이 있게 하시며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주 작정한 주정금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차곡차곡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작정하고 일천번제와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손자가 돌을 맞이함을 감사하고 또한 어머니의 일주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손자 군 생활 잘하고 제대하게 해주심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신령과 가정 가운데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복이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진 것 같이 그 가문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비를 구별하여 성전의 음식을 위해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평생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리는 손길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가정들의 모든 가족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작은 가슴에 큰 꿈을 주시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38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눈물과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주 받읍시다.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있음을 인하여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이 비워져야, 내 생각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남겨진 마음 한 자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두움으로 채워지는 마음, 조금은 비워두고 살아야겠네요. 하늘 같은 사람 만나면 좋아할 수 있는 마음 한 자리, 만남은 끝이 없는 것, 좋은 사람과 좋은 계절과 좋은 하늘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것, 조금은 남겨두고 살아야겠네. 아름다운 사람을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의 자리, 조금은 남겨두고 살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채우고 살기로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하기로 원하고. 그래서 일찍 성공을 하면요, 일찍 채워지게 되면요, 채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갖고자 해서 가졌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금방 이거 버리고 새로 나온 거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엊그제 샀는데 오늘 신제품이 나왔어요. 비교해 보니까 이것이 훨씬 더 좋아. 가격도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렇다고 해도 이 고가를 주고 산 이것을 버려버리고 이것을 또 사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뭔가를 여러분 가졌으면 거기 그 자리에 더는 채울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근데 사람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내 생각에 채워진 것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교회를 나오는 것도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게 피하지 못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갈등합니다. 이 급한 일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예정대로 교회를 할 것인지.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결론이 교회 가야지, 예배드리러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소한 거지만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을 거냐, 오늘 점심 때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분명히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분들 계셔서 참 조심스러워요. 아침에 준비해 놓은 밥을 먹을 거냐, 아니면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을 거냐, 아니면 국수를 먹을 거냐 하는 것도 생각 속에서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딱 그냥 생각이 오늘 점심 때 뭘 먹지 했다가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생각이거든.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인데요. 이렇게 점심 메뉴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작은 생각들이 모아지면 하루의 일이 되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했던 것이 한 달이 되고요. 그리고 1년이 돼요. 그리고 그 사소한 생각들이 모여진 것이 평생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 일평생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해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영화 도가니.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는 광주의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공지영 작가가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게 바로 도가니죠. 기독교 재단이에요. 거기에 이사장도, 교장도, 그리고 행정실장도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그런 재단의 특수학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장애가 아닌 그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 사회에 떳떳하게 자기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겠다. 이게 그 학교의 설립 취지예요. 그런데 교장이, 이사장이, 행정실장이 그 학교에 입학한 여학생들을 유린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불통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도와줘야 될 교육청에서도
관리 감독해야 될 교육 감독 그 일을 덮으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영화 도가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학생을 폭력하고 있는 교장실 벽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걸어져 있어요. 거기 이사장, 교장, 행정실장 다 교회의 직분자예요. 제가 직분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직분을 명칭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직분자, 중직자. 십자가를 그 사무실 벽에다가 걸어놓을 정도로 오는 손님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그 앞에서 여학생을 유린하는 거예요. 이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냐면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 그 십자가 목에 건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실 벽면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대교의 엄격한 전통적 종교적 규칙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방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감격을 맛보았던 초대교회는 그 은혜가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은 고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계획을 만천하에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 종교적 습관과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따랐던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늘도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오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내 마음의 통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당할 대상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도 편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어요.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가도록. 그렇지만 그 환상을 보고도 베드로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베드로를 보내시죠.
유대인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문 말씀 앞에 길어서 그 말씀 읽지 않았는데요. 34절, 35절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앞에 34절과 35절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지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일에도 내 생각이나 나의 주관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거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실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은 베드로에게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염려가 될까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릴까요? 다녀온 다음에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너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왔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지. 라고 추궁당하는 것이 마음에 걸림이 있게 된 거죠. 근데 그 염려가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이 일 후에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일어나고 맙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보세요. 곧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유대에 있는 사돌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염려했던 일이 그냥 곧바로 일어나고 맙니다. 1절의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따지고 든 겁니다. 특히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비난이 말할 수 없이 거셌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처음엔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유대인의 전통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그것도 감수하고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베드로처럼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요. 말로는 그 사람들을 설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오히려 말로 설득하려고 했더니 말이 더 늘어나가지고 말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더 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사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내 설명을 듣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해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경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생각이 달랐던 부분들을 금방금방 고치십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신앙을 발견할 때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설명해주고 설득한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여서 이해했어. 내가 힘들게 했던 거 미안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 생각을 잘 안 바꿔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관이라고 그래요. 신앙관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인생을 산다고 해서 인생관, 신앙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신앙관은 뭐였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여기 할례자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이게 증거가 된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관, 이걸 바꾸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작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내가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이십니다. 저는 종업원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가시면 제가 순종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만 밥을 하는 것은 내가 밥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세 끼의 밥을 할 때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스레인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간혹 가다가요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가 새어나오거나 그래가지고요, 아니면 가스레인지가 오래돼서 가스가 새는 부분이 있거나 불을 켜는 순간 딸칵 하는 순간 점화되면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해서 집이 날아가 버리고 사람이 죽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요. 이 가스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또 설교했더니 점심때 가서 가스불을 못 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환기를 시키고 창문을 열고 가끔 환기를 시키고 점검하면 안전하죠. 근데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가스불이 위험한데 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기도했으면 밥을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 쌀을 씻고 냄비에다가 쌀을 얹히고 물을 찾고 물 양을 재고 그리고 그 냄비를 가스불 위에 올리고 밥을 하는 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를 했지만 밥을 하는 건 내가 해야 돼. 하나님 농사를 하는 일을 하나님 이 더위가 오는 이때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농사의 소산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지만 씨앗을 심는 일은 내가 해야 돼. 풀을 매는 것도 내가 해야 돼.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농사의 소산에도 30배 맺힐 것이 60배 맺혀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저는 가을 때까지 거두고 드릴 때까지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면 그 밭에서는 풀만 무성해질 뿐 곡식은 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칭찬을 너무 바라고 살아요. 식사를 준비할 때도 아마 그럴걸요.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장 바다가 맛있게 뭔가를 끓여내고 밥에다가 평소 했던 밥에다가 거기다 잡곡도 넣고 거기다가 인삼도 썰어 넣고 그래서 밥을 맛있게 영양가 있는 밥을 만들고 그래서 따뜻한 밥을 내 딴에는 정성을 다해서 창을 잘 딱 차려내고
밥 먹으라고 가족들을 불렀더니 자기 하는 일에 열중하느라고 밥 먹으라고 한 소리도 못 듣고 나중에는 소리가 높여져 밥 먹으라 하니까 그리고 겨우 이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삐지지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맛있게 먹지도 않고 밥이 맛있다고도 안 하고 오늘 음식이 참 맛있다고도 안 해주니까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족끼리 또 한마디 서로 하게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밥상머리에서 가족끼리 싸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밥을 해서 가족들에게 밥상을 차려줄 때 돌아올 기대를 뭘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해준 밥, 내가 끓여준 국이 맛있다, 오늘 밥이 맛있다 라고 하는 그 칭찬하는 한마디의 소리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밥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집에서 밥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가족들이 굶지 않고 밥을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들으려고 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일 하나에도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목적이 잘못되면요, 사람들끼리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밥을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맛있는 밥을 해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밥을 하면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또한 밥을 먹을 때에 성령의 임에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에 기쁨이 오게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목적이, 밥을 하는 목적이, 농사를 짓는 목적이 내가 칭찬 듣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는 목적이 누군가가 알아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사람에게는 섭섭마귀가 들어가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원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럼 마음속에 꼭 새기세요. 그래서 밥을 하다가도 내가 이거 해줘서 맛있다는 소리 들어야지라고 생각이 들면 딱 내려놓고, 아니지, 가족이 건강하면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는 거지. 밭에서 일을 할 때, 풀을 맬 때, 이 뙤약볕에서 일을 할 때 갈증도 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은 이 밭에 있는 풀을 다 뽑으리라고 작정했지만 한 모락 메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풀을 뽑는다는, 뽑아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 마음이 미리 지쳐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밭 농사를 짓는 목적이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 힘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새 힘을 주세요. 한 고랑 한 고랑 풀을 메어갈 때에 힘이 들고 지치고 있을 때에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 고랑 한 고랑 메어갈 때에 새 힘이 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밭을 읽어가지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자식들 뒷바라지에서 그 자식들한테 무슨 효도를 내가 받겠다고, 지금까지 했던 자식들의 그 모양을 보니까 그 이미 예전에 턱보만 그러면서 풀을 매면요, 한 포기의 풀을 매기 위해서 호미질을 할 때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저 끝은 멀고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이 사라지고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풀 한 번 매면 이 옆에 있는 곡식이 튼실하게 건강하게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열매를 보면 이 농사짓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한 포기 한 포기 풀을 매다면서 행복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작고 사소한 일을 하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만 누리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아직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다. 똑같은 생각을,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처음엔 거부했다가 여러 번 거부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고넬료의 가정이 다른 또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다른 나라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결국에는 이 한국 땅에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돌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편견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걷잡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안 할 거다. 이러면 그냥 그 생각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혹시 집사님, 권희정 집사님 제 카톡 보셨나요? 그 그릇 사진 준비되어졌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안 되면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은 다 그릇이에요. 심령의 그릇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 심령 속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교회 갈 때는 이렇게 하고, 또 봉사할 때는 이렇게 하고,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여러분 심령의 그릇에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밖에는 안 돼. 근데 그걸 비워야 돼. 비워내. 내 생각 비워내고, 내 방법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내 심령의 그릇을, 내 생각을 다 비워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아요.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좋은 강사들이 이렇게 하면 아멘 아멘 하던데, 아멘. 아멘을 하라고 해서 아멘 하는 것은요, 그건 유치원 신앙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아멘 하는 그런 것이 성숙한 신앙. 저도 아멘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멘을 안 하다가 목사님이 아멘을 하기로 그래야지 해야지 해서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속으로 왜 아멘을 강요해?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급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딱 받들어 읽으면, 주일날 예배든 수요 기도회든 새벽 예배든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으면 성령이 감동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쫙 열고 아멘 아멘. 제가 설교 풀어서 설교하기도 전에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저는 예배의 인도자로서 도구가, 이 시간 예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성도들에게 신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강단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 시간 제가 이 도구가 되어서 이 자리에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잠깐 채워졌다가 저는 내려가면 도구의 역할을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평생의 삶은 말씀이 심령에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누가 보아도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또한 은혜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신앙관이 비워져요. 봉사관이 비워져요. 구제관이 비워져요. 헌금관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의 자리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 그러는데요.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거지만 성령을 받은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은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신앙의 지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어떤 젊었을 때에 아무개 집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스승의 날 이럴 때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나를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해준 그 집사님에게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한 번쯤은 전화해서 그때 나에게 복음 전해줘서 고마워요.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가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집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고마워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스승의 날 정도는 평소에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거든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채워놓고 이날은 그 집사님 나에게 복음 전해주는 집사님에게 전화하는 날 하고 달력에다 크게 적어놔요. 신앙의 지도를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말로라도 표현해야지. 그걸 좀 적어놓아요. 교사들에게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수고한다고 격려하자. 이렇게 이 날만큼은 거기다가 메모를 해놓자고요. 잊어버리지 않게. 그러면 그 성도님이 이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도해놓고 정작 자신은 신앙생활 해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인간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전도했던 목적은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워하기를 바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소용없어 라고 나태해지고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버려야지 교회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전도해놓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고맙다고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칭찬받아서가 아니라 고맙다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낙심해져가고 나태해져갔던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확 임할 수도 있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해서 그 칭찬을 들은 걸로 기분 좋아지 이런 의미로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믿음 지키면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데 이게 뭐야? 그냥 나만 지치고 나만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칭찬이 어디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상급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확신이 들지 않아서 신앙 시대를 시들해지는데 나에게 전도해 주셔서 고마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정신 번쩍 나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들어 칭찬을 들어서 그게 즐거운 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구나. 전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두 주먹 툭 던지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일도 있게 되고 이런 일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지쳐가는 사람이 새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해요. 저는 참 감사한 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는요. 아주
적은 교인 숫자도 적고 예산도 자립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그래가지고요 교인이 별로 없으니까 중학교에 입학한 저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목사님이 맡기셨어요. 못한다. 어떻게 중학생이 초등학생이 2살, 1살 차이 나는 이런 애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근데 순종해서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을 그 순간에는 주일날 남예배도 드리지. 제가 청소년인데 남예배도 부모님과 함께 드리지. 학생예배도 드리지. 아동부에 가가지고 주일학 교사하느라고 아동부 예배도 드리지. 저녁 예배 드리고 오지. 한 목사지. 그게 어린이니까. 멋모르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최 선생 참 열심히 하네 하는 이 등 두드려주는 이 칭찬해주는 그것이 우쭐거리고 기분이 좋아서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뜨거워서 했다기보다는 그 칭찬에 기뻐서 했어요. 멋모르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는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고지. 그래가지고요 한 20년쯤 흘렀어요. 그런데 서로 소식도 모르는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연락처를 물어서 연락을 해요. 목사님, 저 목사 됐어요. 목사님 주일학교 때 저에게 성경 가르쳐 주셔서 믿음의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저께 목사 안수 받았어요. 이걸로 5번이나 받았어요. 5번. 제가 가르친 주일학생 중에서. 감사한 일이 많이 있지만 부족한 제가 그때 그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칭찬받는 게 기분 좋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서 5명이나 목사가 나왔습니다. 뭐 권사, 장로, 집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뭣도 모르고 믿음의 일에 참여해서 감당한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삶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손들이 할아버지의 신앙을 바라봐요. 할머니의 삶을 바라봐요. 그리고 할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삶이었다고 하면 자녀손들도 그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예비해 두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이 변변치 않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오늘까지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5월달만 잘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1년 12달 사는 동안에 가족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 한 번 더 가족의 의미 생각하고 내가 부모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형제들 간에 어떻게 하는가 점검하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의 달만 잘하는 달이 아니고요. 점검하는 달. 그래서 나머지 11달도 가족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달을 위해서 준비하는 달인 거죠.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진심으로 표현해 보십시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정기당에 있습니다. 이번 현황을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과 가정에서 요양 중인 분들의 명단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주보 없애지 마시고 거기만 오리해 놓으시든지 성경책 속에다 끼워놓고 매일 이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대신방 지난번에 진행하다가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거리두기 하느라고 미뤄뒀는데 다다음 주 23, 24, 28일 세 구역 남았어요. 그래서 구역장님하고 날짜는 조정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발병되고 있어요. 그러니 개인적인 그런 예방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부활 소망으로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도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맡기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한 생활의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